요즘은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다, 성도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아주 우습게 보거나 가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갈 때에는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나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만 기독교인이고 성도이지 그 실체에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학교 성적을 우선시합니다. 교회에 갈래? 학원에 갈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학원에 간다고 합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사랑을 택한다고 말하지요. 지금 마음속에서 난 아닌데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봅시다. 교회보다 학원을 먼저 택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좋은 대학 가서 천천히 공부하여도 되고 그때 예배에 충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보다는 사업에 더 열중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혼자 잘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 돈을 많이 벌어 복지 사업도 하고 교회도 지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저는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물론 제 사업의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정직하게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쯤은 눈 감아 주실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애인은 너무 심성이 착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만남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교회에 나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손해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하십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강대국들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하나를 택해 동맹을 맺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당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악한 일이다라고 정의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여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을 읽으며 우상을 회파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여 전쟁터로 나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갈등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 정도는 다 지키고 삽니다. 그럼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꼭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다 선한 일입니까? 그런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과해도 안 됩니다. 적당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는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너 스스로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이 대화 중에서 핵심은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입니다. 그 능력은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요, 그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참된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그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본질은 하나님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원리도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꽉 먹고 알먹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하며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합니까? 자신을 도와줄 주변의 강대국과 손을 잡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돈 버는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공부하겠다고 학원 가는 것이 뭐가 그리 죽을 죄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물음과 항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홀로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에게 나아가며 매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했던 것은 강대국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일을 먼저 도모하기 전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에게 먼저 나아가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아래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교회 짓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